성경을 보다 보면 원래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나눠지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외에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결과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을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을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12지파 중에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로 나와 있지만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2지파, 그리고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북쪽 10지파에 해당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2지파에 해당되는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진 것도 비참한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끊이지 않는 구테타와 전쟁,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어떤 구절을 보게 되는데 계속 이 구절이 반복돼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누구의 길로 행하였더라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구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나올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이요, 열왕기상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서도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역시나 또 여로보암의 길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요약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길래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로 묘사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여로보암이 누구이고 이 여로보암이 무슨 뜻을 했길래 이 여로보암의 길을 악의 대명사와 같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십니까? 웃어주세요. 웃으라고 한 거니까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싶으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유다 지파와 경쟁 구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지파. 그런데 그 경쟁 구도에 있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지금 요셉 지파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느밧이라는 사람인데 이 느밧에 대해서 성경은 별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일찍 죽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죠? 수르아니라는 여인인데 그는 과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경쟁 관계였던 에브라임 족속, 이 에브라임 족속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선택된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는 부지런한 청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큰 용사다라는 것은 뭐 그가 용감했다, 그가 용장이었다, 뭐 전쟁에 능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 맡겨진 일을 현명하게 잘 처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성을 짓는 데 있어서 이가 참 현명하게 잘 처신해서 솔로몬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요셉 지파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유다 지파였던 경쟁 구도였던 그 다윗성을 증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일 참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더불어서 그런 탁월함 뒤에 부지런한 성품까지 겸비했던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를 자신의 수하로 삼고 중요한 일을 맡겼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로보암은 그렇게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에브라임 족속의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 딱 그 정도였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특별한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실로 사람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의 옷을 찢게 하심으로 여로보암을 향하신 그 뜻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찢겨진 옷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것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행하신 것은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솔로몬과 그 가문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탁월했고 그가 부지런했다 이런 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솔로몬 그 지파를 그 집안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여로보암은 경험하게 돼요. 자, 그게 언제였냐?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강제 노동의 의무와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청원하게 이르러.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자기 성전도 짓고 자기 궁도 짓고 성전도 지어서 너무나 이제 많은 것도 많이 계속 짓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졌으니까 우리 돈도 많이 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좀 이것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르호보암에게 이 조언을 준 두 그룹의 신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솔로몬과 함께했던 좀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는 그런 신하 그룹이었어요. 또 하나의 그룹은 르호보암 또래의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신하들은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들의 멍에를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젊은 신하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몇 배로 가중시켜서 당신의 어떤 그 권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기선제압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의 편에 손을 들었습니까? 젊은 신하들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아버지의 한 대로 더 배로 너희들을 할 거니까 자,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옆에 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바를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가 왕이 되었는가? 왜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자,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여러분, 그가 멍청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신하들이 좀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여러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했고 그가 부지런했고 혹은 그의 환경이 그를 따라줬다, 그를 그런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는 강한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자신의 성품만으로는 왕이라는 자리까지는 올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즉 솔로몬과 그의 가문을 징벌하셔서 우상 숭배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좀 분명히 알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흔히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개포교회는 참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이 해야 할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됐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생각과 행동을 실행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쭉 읽어봤는데요. 우리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로보암이 성을 건축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성 건축한 게 그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성을 짓는다,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했던 것이 뭘 했습니까? 이 도시를 건축한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신이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가인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딱 따서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뭘 건설했어요? 탑을 건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성을 쌓는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성을 건축하는 모습이 아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일종의 자기 방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못 믿고 자기가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지은 겁니다. 세겜성 하나도 모자라서 분우엘이라는 성을 또 지었어요. 자신의 두려움을 성을 건축해봄으로 극복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두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그를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일종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떠난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남유다 영토 안에 있는 도시죠. 여로보암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이렇게 나랑 같이 나라를 세우고 있겠지만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남유다에 그렇게 가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남유다와 남유다의 왕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먼 미래에는 나를 향해 칼을 들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따로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디로 가야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생각하다 못해서 엄청난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여로보암은 생각 끝에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북이스라엘 최북단이 어디요? 단이라는 곳에 딱 이제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우고요.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도시에 금송아지를 딱 놓습니다. 여러분, 최북단이었던 단에다가 여로보암은 왜 금송아지를 놓았을까요? 그것은 남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남쪽으로 향하는 예배자의 발걸음들을 북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야 했던 그 예배의 방향을 우상 숭배로 대체해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을 하나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금송아지가 이 시대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해석이 담긴 여호와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그 모습이 당시 가나안의 신화들과 섞어서 저런 송아지의 모습으로 탄생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의 이런 그때 당시에 그런 오류들을 범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오류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레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자,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그냥 불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아무 형태도 없이 불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너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잘 삼가 있어라. 자, 그러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형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근데 여로보암은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성전이 없었으니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문화와 인간의 욕망을 뒤섞인 하나의 형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참신의 모습이야. 저기 성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여기 바로 이 모습이 있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신 그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때는 송아지가 권력과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내 입맛대로의 어떤 내가 해석하는 어떤 다른 신입니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만들어진 어떤 신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명확하게 이 부분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을 월요일부터 갖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들으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따라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입맛대로 막 바꿀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만약 매번 예수님께서 따라오셔야 할 그런 분으로 우리의 필요에 맞추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뭔가 지금 대단히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묵직한 주제이면서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주제이죠. 우리 함께 내일부터 시작될 새벽 예배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북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교체하기 위한 술수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최남단이었던 베델에다가 왜 금송아지를 놨을까요? 여로보암이 그 두 송아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해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다가 피곤하고 귀찮으면 그냥 여기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의 열심을 떨어뜨려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로보암의 그런 악독한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신령과 뭐로 했죠?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고 예배는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찮고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귀찮고 피곤해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지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가 시작되면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그 진정, 그 영만이 가득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끝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귀찮아져요? 예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막 그런 귀찮음과 내가 이 예배에 왜 왔지?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가장 남쪽 끝에 송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예배를 드리고 내가 편하지 않으면 내가 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드린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를 미혹시킬 때에 예배의 대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너의 필요잖아. 너는 이거를 예배해.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드려? 열심히 드리지 마. 그냥 대충 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열왕기상 12장 28절, 즉 여로보암이 송아지 2마리를 단과 베델에 놓으면서 성경은 그 과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계획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2마리를 놨다 이거예요. 여로보암은 사탄의 생각과 이렇게 맞닿았습니다. 계획하는 중에 사탄이 생각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놨던 거예요. 즉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예배의 열심을 흩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임의로 막 세우고 절기를 막 멋대로 만듦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확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찬양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마음대로 있는 겁니까? 이 헌금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헌금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엄연히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로보암은 더욱더 악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전략을 세웠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길, 여로보암의 길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했는지, 북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멸망시킨 여로보암의 길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로 그 길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 길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갖는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종이 아닌 자기 멋대로 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고 북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끌고 갔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사람의 두려움과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내가 막 가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대지를 가지고 설교를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구절이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대로 이제 말씀을 이제 끝마침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러분 지루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뭐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괜찮아요. 네. 어디까지 했냐 이거.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구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라는 구절과 28절에 이에 계획하고라는 구절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여서 지키면 내가 다윗처럼 너를 굳건하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그림 언어로 보여줬습니다. 옷을 찢어가지고 10개 딱 넣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 봤지, 이거 유치원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그게 정말 그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했는데 왜 그는 이렇게 악을 행했던 것일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리라는 구절과 이에 계획하고자 하는 구절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왜 그 악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보다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경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머리에서 맴돌고 그 체험이 그냥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났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체험이 들어가서 이것이 정말 계속해서 되뇌어지면서 이거 정말 이 말씀이지, 이 체험이지, 그것이 그 속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그 마음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두려움이 그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한 마리의 짐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이 휘저어 놓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살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멋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 나는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거란 건 난 알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왜 우리가 변화가 없을까요? 아직 충분하게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내 눈으로 읽혀지고 내 입으로 읽혀지고 내 가슴으로 읽혀지고 내 마음으로 읽혀지고 내 의지로 읽혀진다면, 그렇게 계속 들어온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귀에서 들렸다가 떠나가 버리고 그 체험이 한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이라까지는 좀 그렇지만 즐거움과 평안으로 잠시 느꼈다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새벽 기도, 그리고 앞으로의 예배와 앞으로의 성경 공부와 앞으로의 모든 찬양과 모든 것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즐거운 어떤 그런 설교, 마음이 어떤 이렇게 이게 즐겁고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더 깊은 곳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는,
더욱더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개포교의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